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회 앞에서 70일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재판받으신 예수님 앞에 가야바의 뜰에 있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한 저주와 부정을 해버린 배은망덕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재판은 종교 재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회가 있는데 71명으로 공회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여서 71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맨 먼저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분께서 메시아라고 고백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하고, 그리고는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포박해서 사실은 예수님이 잡혀주신 거죠.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12사단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 막으실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아주 유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칼로서나 혈기로나 인간적인 지식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맡기고 나가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에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 영적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시고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요 또 영적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이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해방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둥지를 들고 새로운 정착의 틀을 구축하고 새 삶을 진행하여 나가고 전 국민이 단합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루살렘에 그 성을 수축하고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축하고 이런 중대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잔꾀나 혹은 정치적인 어떤 술수나 계략이나 또 정해놓은 어떤 모략 이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저들을 움직여 주셔야 되는 것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라. 그런 중요한 명제를 주셨었죠.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히려 선봉에 서서
구약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예언한 것처럼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고됐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으니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수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보증하고 주님에 대해서 간증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고 했죠. 59절에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며 그랬어요. 종교 재판의 자리, 신성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그리스도를 앞에 세워 모시고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사야서의 말씀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무수한 병자가 고쳐지고 눌린 자가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3년 동안 행하신 사역을 보니 그리스도가 맞도다,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 증명되었도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원 71명이 만천하에 공포했어야 되죠. 이분은 그리스도가 맞으니 이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역을 진행하자. 여러분, 그리고 덧붙여야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여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지키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다고 예언하셨으니 이분이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우리가 참다운 심정으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새로운 심정으로 살자. 우리가 깨끗하고 청명함으로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러 오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진행됐어야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61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영광스러움을 나타내 주시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나 저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시적인 성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대제사장이 뭐라고 신문했습니까? 6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헤롯 왕도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알고 동방 박사들과 그리고 목자들과 주위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혹시라도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발견하거든 즉시 통보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나 지혜로운 동방 박사들이 그 비밀스러운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한다고 했던 저가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를 찾지 못하자 2살 이하로 모든 산의 아이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죽였습니다. 진정한 경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였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도모했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도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4절에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직설적인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놀라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즉시 부복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왜요? 목적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경쟁 대상의 구도로 보았습니다.
메시아라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움집하여 그 인기가 상승되고 가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분노가 발동됐습니다. 그리고 65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죄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을 사형에 처해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저는 죽일 자요 신성모독죄이니 죽여달라고 오늘 가야바의 들에서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재판의 언도 결론을 내린 겁니다. 사형의 처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자체에 나가는 그 기초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가장 주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섬겨야 됐을 그 대상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책잡고 희롱하고 힐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어떤 내용입니까? 69절부터 보세요. 베드로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종교적으로 신문하는 재판 자리에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긴 잡혀가셨는데 수제자로서 참 체면도 서지 않고 그냥 골방에 있을 수도 없고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뜰까지 가서 주님이 신문당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을 듣고 어찌 될꼬 관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타락이요. 신앙은 관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도 이분과 같은 당이요. 나도 이분을 그리스도로 인정했어.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러분, 거짓 증인 세울 거 없습니다. 또 증인을 더 요구할 거 없습니다. 내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무리로 걸으셨으며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이분은 병든 자를 치료하셨으며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의 원이 대제사장 가야바요. 더 이상 지체할 거 없습니다. 저분이 말씀하신 것은 허망한 말씀이 아니요 본질을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입니다. 제가 바로 증인이라니까요 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섰어야 되는 것이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멀찍이서 관망했습니다. 그러다가 69절에 한 여종이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없죠. 증인들이 많이 나왔어요. 베드로도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71절에는 다른 여종이 또 보고 당신도 같은 패거리라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베드로의 상황이 위급해졌습니다.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두 번째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7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조금 후에 또 곁에 섰던 사람이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도 그 도당입니다. 당신 목소리가 보니까 많이 들었던 목소리. 우리가 증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요.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지 74절에 보세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했어요. 저 따위 저런 것하고는 난 상관이 없다고 이상야릇한 쌍욕을 하면서 나하고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저런 작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부정해 나가는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참 오늘 마태복음 74절 26장 74절 후미는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3번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75절에 말씀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고 능력도 경험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엿보이고 주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그 면접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야바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간사해서 좀 유리한 것 같으면 천없는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줄 것 같고 다 할 것 같지만 좀 불리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천하에 그런 대적자가 없고 원수가 없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가야바와 베드로도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데 함께 합류하고 있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세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주님이 불현들 오실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셨는데 64절에 재림의 말씀을 주셨어요. 초림의 예수님이 재림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가 많이 놀랐을 겁니다. 64절에 보세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초림의 예수님도 못 받아들였는데 재림의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셨는 이 상황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영적인 권위를 말씀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이요, 이제 사순절 중턱을 지나가고 부활절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2년도 사순절을 참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작년 사순절하고는 또 달라요. 여러분, 그만큼 이제 지금은 환난의 시대요, 미혹의 역사의 시대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과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징조들이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혜로운 5처녀처럼 철저하게 믿음 준비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지금은 자다가도 깨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겸비하고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처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분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건히 지키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